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35장 어제에 이어서 요시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무후무하게 율법을 준행한 왕, 어떻게 이런 명예로운 칭호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어제 두 개를 했습니다. 첫째로는 우상을 제거했었고요. 둘째로는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율법책을 지켜 행하였습니다. 발견한 것과 아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실 때 여러분들 달을 보시지요? 이틀 전에는 좀 달이 빨갛더니 어제는 달이 굉장히 밝은 보름달이 떴었고, 그 달을 발견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달을 모두 다 봅니다. 하지만 그 달을 아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는 보지만 그 구성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중력이 어떻게 되는지, 회전은 몇 시간 단위로 일어나는지 그 달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알지는 못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아는 것에는 참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발견과 아는 것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지요. 그리고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에는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법을 어디서 만들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어디서 만들죠? 입법부에서 만들죠. 우리가 법을 어디서 만드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부에서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나요?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는 아는데 그걸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법을 만들 수 있나요? 그렇게 하지는 못하죠. 안다는 것과 직접 실행하는 것의 차이는 그만큼이나 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야는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책을 듣고 알았으며 이제는 율법책대로 실행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유월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요시야가 우상 숭배를 멸한 일에 대해서는 열왕기서에 보면은 크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서에는 단지 34장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굉장히 짧게 언급됩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에서 23장 21절에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유월절 의식에 대해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하에서는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 유월절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 하에서는 유월절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의식상에서 율법에 의해서 정해진 많은 제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것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날 밤부터 유월절의 모든 것이 시작됐으며 그리스도가 배반당하신 날 밤에 유월절의 모든 것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축제 가운데 두 위대한 개혁자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그들의 통치 시절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의 믿음을 복귀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도 찬양에 나오지요.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뭐 한다고요? 넘어서 가리라. 패싸으라고 합니다. 죄가 있어도 내가 그 죄를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라는 뜻이지요. 희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넘어가겠다. 너의 죄를 허물을 덮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성만찬은 유대의 어느 축제들보다도 유월절과 가장 비슷합니다. 성만찬 의식을 규례대로 준수한다는 것은 교회의 순결과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를 표현과 동시에 각 그리스도인의 경건과 헌신을 날로 커지게 하는 본보기이자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저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죠. 근데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뭔가 이렇게 제재를 가해야 할 필요가 생기면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가 회개할 때까지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굉장히 큰 일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예배,
예전적인 요소들은 우리와 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와는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많은 신학자와 목사님들은 유월절 그리고 성만찬을 전적으로 무시하거나 규례대로 준행하지 않는 곳에서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둘 다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히스기야와 요시야 둘 다 어떤 왕들이 앞에 있었죠? 굉장히 악한 왕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이며 성전을 파괴하고 문을 닫고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유월절에 대해서 간절해진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던 요시야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징벌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예전적인 요소가 뭐지요? 아까 말했던 유월절. 하나님 이번만 넘어가 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유월절에 굉장히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이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이지요. 두 명 다 굉장히 훌륭한 유월절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완전했던 유월절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펼치시고 성경책 집에 여러 개 있으시죠? 지금 핸드폰에도 어플 깔려 있으시죠? 그래서 30장과 35장을 한 번에 보면, 한눈에 보면 비교가 좀 잘 됩니다. 필요하신 분은 한번 해보세요. 히스기야의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에서 백성들은 그것을 매우 성심껏 준행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모두가 깊은 믿음 가운데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9장에도 보면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역대하 30장 4절에 보니까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2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즐거워하여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며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읽으셨잖아요.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이런 축제의 분위기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잔치의 느낌이 나지는 않습니다. 본문 역대하 35장에서는 그와 같은 분위기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감동이나 감사, 기쁨, 찬양 이런 단어들이 본문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왜냐하면 찬양하는 자들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쁘게 즐거이 노래했다라는 그런 구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요시야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행하라라고 굉장히 많은 명령을 하고 그리고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7절에 보면 요시야가 자신의 것을 털어서 예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요시야 본인은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가 모든 재물을 요시야가 내놓으니까 요시야를 따라서 방백들이 내놓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다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0장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30장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즐거이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왕의 명령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이 문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유월절을 즐거이 지키며 즐거이라는 단어가 수식하게 되는데 여호와의 유월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표현합니다. 요시야 때의 백성은 이 거룩한 일을 행하는 데에 굉장히 훌륭하게 예전적으로 올려들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예전이었지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자부심은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 예전의 권능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의무를 행하는 마음가짐에 있어서 백성들은 어떠한 잘못을 지니고 있던 간에 장관들과 제사장들은 그의 형식이 규례대로 엄숙히 행해질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했고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 훌륭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권능을 누리지는 못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형태를 갖추지 못한 마음은 상대방에게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에 있는데 아무 때나 불쑥 찾아가서 만나자고 하면 예시가 이상해지네요. 저희 아내는 괜찮죠. 근데 만약에 밖에 어떤 두 남녀가 있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너무 좋아한다고 쫓아다녀요. 아무 때나 불쑥 나타내서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요즘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하나요? 네, 스토커라고 해요. 범죄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때의 백성이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때의 백성, 역대하 30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다가 도리어 죄를 범하고 맙니다. 30장 1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이제 두 개가 명확히 구분되어 보이시지요? 30장 같은 경우에는 마음은 있었으나 형식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이었습니다. 35장 오늘 본문은 전무후무하게 지킨 유월절을 지킨 굉장히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올린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더라도 형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형식이 아름답더라도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시야 때의 백성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바탕으로 흠없고 점없게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히스기야 때는 아마도 이 책이 소실되어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행동을 할 때 제사장들이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왜 저렇게 빨리 하는 거야? 하면서 동참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문은 어떻습니까? 율법책이 발견되었고 그 율법책대로 지시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쫓아가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점없고 흠없게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켰더니 평가가 어떻습니까? 18절에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전무후무하게 유월절을 지킨 왕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에는 히스기야도 포함됩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니까 히스기야보다도 엄청나게 잘 드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형식적으로는 가장 유월절에 적합하게 드린 예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유월절.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죠? 넘어간다.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되지요? 그대로 쏟아집니다. 역대하 34장에 나왔던 것처럼 요시야는 그 개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들의 묘실에 평안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그 꺼지지 않는 노여움을 보지 않고 평안히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고 형식이 어긋났던 그 30장의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게 됩니다. 역대하 30장 보시면 이들이 자기의 몸을 더럽혔는데 유월절 제물을 잘못 먹음으로 더럽혔는데 히스기야가 중보 기도를 함으로 그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형식이라는 것은 배우고 고쳐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왜 이런 형식과 순서들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내 옆 사람은 찬양 음정이 계속 틀립니까? 이런 것에 마음을 그렇게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귀가 거슬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거기에 그렇게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형식이라는 것은 고치고 치유되는 것이거든요. 언젠가 그분도 음정이 맞을 때가 옵니다. 다 과정적인 것들이에요.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큰일입니다. 옆에 그분이 그 자리에 있는 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옆자리에서 없어지면 그게 큰일입니다. 마음이 없어졌다는 뜻이니까요. 형식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드려서 사무엘 이후로 최고로 성대하고 올바른 형태의 유월절을 지킨 요시아의 백성들, 그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요시아가 죽으니까 그는 왕들의 묘실에 평안히 장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은 백성들은 요시아의 아들들의 시대,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한 가지에만 집중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마음도 갖추고 형식도 갖추어서 하나님께 올바른 만남,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신뢰가 되지 않는 그런 형식을 갖추는 마음, 그리고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예배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더욱더 밝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하게 발견한 것을 뛰어넘어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노력하고 아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까지 하는 이 요시아의 모습을 우리가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부단한 노력에도 결국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은 백성을 봅니다. 전무후무하게 유월절을 지켰다고 평가받았지만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서 쏟아지는 노여움을 감당했던 유다 민족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온전히 하고 형식을 아름답게 갖추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청년들 멕시코와 미국 선교 일정 중에 동행하여 주시고 귀국하는 그때까지, 교회에 도착하는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올리는 손길 있습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